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6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조용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그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의돌고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더럽히고 순전하라는 말씀대로 백원을 세셨도다. 전광의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하나님의 영광 온전하게 찬란하다. 김기만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들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오늘도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또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지은 모든 잘못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는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벌써 중반이 지났습니다. 더욱 열심을 다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두교회가 계획하는 문제마다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세계는 지금 코로나19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계기로 말미암아 저희들 신앙이 나태해지고 경제적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정지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고 미지의 땅을 변화시키는 데 붙들어 주시고 물질로도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시간,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웨슬리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성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 모두가 복된 삶이 되도록 기도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찬송가 5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영원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술의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너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들도 다니시고 할 텐데 조심조심 하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손도 잘 씻으시면서 코로나를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약속을 한다고 할 때 약속 잘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약속을 하고도 약속 쉽게 깨뜨리고 그리고 자주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돼서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왕 파라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애굽 왕 파라오가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가 없다. 갑자기 나타난 이 모세의 말을 듣고 화가 난 파라오가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벽돌 굽는 짚을 주지 말라. 배들이 부르고 편안하니까 이렇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벽돌 구울 집을 주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저는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백성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서 한 말을 후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6장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와 같이 수많은 별과 같이 크게 장성한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 사는 동안 단번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하길,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종, 충실한 종 엘르아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믿음으로 보고한 뒤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모세의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됨으로 신실하게 이루어졌는데 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주셨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래오래 사는 장수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있다는 고백이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벌써 85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85세가 되었지만 지금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람들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써붙여 놓고 노력합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 도쿄 올림픽이 작년에 일치하지 못하고 올해 하게 된 이제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어떻게 잘 치러질지 모르지만 올림픽을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4년 동안 땀 흘리면서 아마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힘차게 외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하리라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지금 애굽 사람의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 법칙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리라, 더하리라, 쫓아내리라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사람들은 속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거짓과 실언을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약속을 항상 이루어 주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사는 동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약속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날마다 옆에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되면 옆에 부족들이 뺐습니다. 그러면 또 우물 주고 다른 데로 이사 갑니다. 거기 가서 물을 파가지고 또 물을 얻어서 살만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것 뺐습니다. 우리 같으면 끝까지 싸울 텐데 싸우지 않고 그럼 당신들 가지시오 우물 주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홀혈단신 아무도 없는 곳에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죽을 고생을 다해서 14전을 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임하여야 되겠습니까? 이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 위해, 직장에, 사업장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 안 되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렙이 말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때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 사람들이 아무리 가랑할지라도, 비록 내가 나이가 많고 힘이 없을지라도 올라가서 그것을 점령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여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가서 점령한 성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는 성인데 거기에 아주 키가 크고 그리고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성이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게 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약속대로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릴 적에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꿈을 잘 꾸는지 꿈을 꾸고 일어나면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서 꿈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인신매매돼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꿈이 이루어졌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팔려간 집에서 주인 아주머니의 유혹 때문에 강간 미수범으로 무기, 장기, 복역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시키고 고생시키시고 단련시키신 후에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에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실망한 모세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이 파라오의 압제 아래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거운 짐 밑에 있는 백성들을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그리고 반드시 구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출하여 주시되 모세에게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편팔과 심판으로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파라오에게 고통당하고 신음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땅 애굽에서 430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지나간 1년 동안 코로나19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오직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보고 난 뒤에 모세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다 실망했습니다. 이젠 틀렸구나.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비교해 볼 때에 메뚜기 같으니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으랴.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비교해서 낙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자꾸 나는 작아지고 다른 사람은 커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낙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숨 쉬며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강과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인가, 기적을 체험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순종의 길, 축복의 길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가러가는 저와 여러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가는 동안 저희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이 눈앞에 보여도 실망치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